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 (3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동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독신으로 살다가 50세가 되었을 즈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을 만나서 앞으로의 날이 평생 행복할 것으로 알았는데 결혼 혼인신고를 한 이후 그 이듬해에 이 조이라는 여인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현실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 그 아픔, 그 슬픔을 한동안 계속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기도하며 말씀과 신앙으로 잘 그 고난을 잘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죠.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갈망하는 든든한 행복과 안전을 이 세상에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안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풍성한 즐거움과 적지 않은 환희가 주어져 있습니다. 루이스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 세상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즐거움과 안전 보다도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의 고난이 훨씬 기본적으로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아픔, 사별의 아픔, 사업장의 어려움, 손해와 실업, 또 시련의 고통 등 다양한 고난으로 세상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즐거움과 기쁨, 안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저기서 가끔씩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세상이 만약에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어떤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안주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곳에 안주하고 싶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상실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잠깐 피로를 씻을 수 있는 여행자의 숙소처럼 인생의 군데군데마다 고난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군데군데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종종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성도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종종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시곤 합니다. 이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면 굉장히 서글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땅의 인생을 내 집으로 삼지 않고 이 땅을 나의 안식처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과 거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안주거리가 아니고, 먹는 안주가 아니라, 안주하는 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아니고,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나의 쉼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남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와 전능하심이 무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는 모든 활동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약속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고통이 없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함께 당연히 기본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와 로마서에는 한 가지 단서를 붙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의 그 순간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 당하는 세상의 고난은 인생의 죄로 인해서 멸망과 사망의 결과로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이제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저곳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아니고, 복음을 내가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특별하게 환상 가운데 3층천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3층천으로 구분했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 1층천은 사람이 사는 하늘, 2층천은 천사들까지 가는, 3층천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봤죠. 그런데 그는 그것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약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삶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한 가지 큰 고난이 있었죠.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질병을 향해서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단이 내게 준 병마와 같은 이 고통, 평생토록 나를 귀찮게 힘들게 따라다닌 이 죽음의 질병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심각한 육체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3번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를 온전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이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보았을 때, 나의 약함을 보았을 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힘들고 질병이 있고 매일같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로 하여금 사망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작아지고 연약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심이 증명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배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여기저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모두가 원동력이십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기도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중보기도 팀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오셔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다 보면 연로하신 권사님들입니다. 어쩔 때는 교회에 걸어오시는 것조차 어떻게 오셨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연로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기보다도 기도를 해드려야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에 숨은 중보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경험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몸의 질병, 인생의 질고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능력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심과 그 능력은 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깨어질수록, 연약하고 약해질수록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여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십니까? 내가 계속 힘을 잃어갑니까?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과 함께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죠. 그런데 그 논쟁은 답이 없게 끝이 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이 고난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반증을 합니다. 결국 서로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긴 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주시고 시원하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기를 내심 바라죠.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고 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3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 그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이라 라고 소개를 하죠. 구약에서 이렇게 조상과 그의 부모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라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만 들어도 믿음의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엘리후는 이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자라왔던 젊은 사람입니다. 32장에 보면 그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에 비해 연배가 어렸기에 예의를 지키며 그들의 논쟁, 긴 논쟁 가운데 자신의 말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른들끼리 대화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탁 끼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감히 어린아이가? 요즘엔 잘 안 그러시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대우로 감히 어린아이들이 말을 쉽게 섞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예의를 중시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또 랍비에 대해서, 또 율법 교사들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의를 지키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죠. 근데 이 논쟁을 들으면서 계속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 그리고 그 욥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계속 정죄만 하는 이 세 친구, 이 어른들을 향해서 화가 일어난 겁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욥을 친구들이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 결론이 자꾸 어디로 향해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엘리후는 참다 못해서 욥과 세 친구에게 말을 하죠. 정중하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2장부터 37장까지 총 4번에 걸쳐 나옵니다. 물론 엘리후의 주장도 앞에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죄와 고난에 대해서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와는 좀 다른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먼저 3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후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 전능하신 분이시죠. 사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대답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답을 달라고 요청할 이유는 없죠. 설사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창조주께서 그 위엄 있고 영광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답을 굳이 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 해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깊음과 넓음과 그 지혜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온 생에 담아둘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신다 해도 원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 인간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셔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죠. 어느 정도냐?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으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징계 속에서도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은 먼 훗날 깨닫게 되지만 꿈속에서 당시에 몰랐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애굽 바로왕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사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그들에게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도의 여행길을 그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되었든지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어떨까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그토록 사사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사사시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계시와 명령을 주시고 그들을 보냈는데도 그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보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데도, 황폐하여졌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무슨 일 좀 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부르며 얼마든지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제사장부터 노년에 이른 어른, 아이, 젊은 청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나를 부르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거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버려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생이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에게 어떻게 해서든 너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린 내 영혼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알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다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외웠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었던 것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에 처해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대화를 잘 하지 않죠.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하루라도 열이 막 일어나고 기침이 끊이지 않고 가래가 막 들끓고 밤에 잠을 안 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던 부모도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지 찾아가고 입을 잘 덮고 있는지 밤에 지금 숨은 잘 쉬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찾아가서 무너지지 않게. 네 인생 그게 끝이 아니고, 네 인생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물론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의미를 찾기보다도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낭비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향해서 주신 이 고난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의미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허용하시는 고난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너무 빨리 지나버려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고난의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 같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바둑을 둔 이후에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둔 바둑을 정확하게 비평해보고, 만약 내가 이 바둑에서 지금 패했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처음부터 다 두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직업을 할까요? 패한 바둑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은 그냥 빨리 해치우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의 70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미워서요? 말 안 들어서요? 괘씸해서요? 아니요. 그곳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뭐를요?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지, 자신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붙들었는데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바벨론 고난의 현실 가운데 처절하게 배우게 됩니다. 성장하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은 평소에 내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고난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내 인생에 차려져 있는 고난만 우리는 경험합니다. 남의 고난 내가 경험 못하죠. 내가 느껴지는 고난, 내 현실 앞에 당한 고난만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어느 누구라도 와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에, 어느 누구의 아픔이라도 와도, 어느 누구의 고난이라도 와도 예수님은 그걸 다 경험하셨기에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받은 우리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도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33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분명 죄로 인한 인과 법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죠. 욥이 무엇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맞다. 욥, 너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보자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과거를 찾지만 엘리후는 고난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생명이 파멸로 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 29절, 19절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역동적입니다. 묵혀두지 않으시고 안주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새로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늘 새롭고 미래적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악과 연약함, 실수로 하나님을 제한받으시거나 하나님은 과거의 그런 일들 때문에 틀에 묶이시거나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열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고난이 이제 눈앞에 바로 체험되는 시점이죠. 왜 굳이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오직 나만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고난으로 핍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참된 평안, 너에게 마침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과거를 향하면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와 원망만 남습니다. 심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비난과 정죄만 남게 되죠. 그때 그때 네가 이것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이 선택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좀 잘했어야지 하면서 계속 정죄만 남습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 굉장히 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그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은 원망과 불평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그립다고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파먹던 거, 고기 먹던 거,
마늘 먹던 거,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노예로라도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광야의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종으로, 우상숭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거대한 민족을 보니까 우리 두렵다,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된다, 못 간다, 안 된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냥 고난 속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고되고 힘든 싸움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따라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성탄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행하신 것은 죄를 파헤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죄를 향해서 원망하러 과거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널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왜 굳이 내가 오게 했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미래로 계속 걸어가셨죠. 심지어 걸어가시다가 힘드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계속 구원의 미래로 가십니다. 마침내 십자가까지 가시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광의 부활과 승리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 고난도 동일합니다. 고난의 현실, 인생을 향해 갈 때 때로는 하나님 제발 이 잔만,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 때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묵묵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끝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마지막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영광의 부활과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지막에 목적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음을 믿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금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목적 끝에 찬란한 영광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도 마침내 부활로 또 영광으로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아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답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완성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귀하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